자,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입니다. 욥기 42장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804쪽 부분인데요. 욥기 42장 7절에서 9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04쪽 욥기 42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약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응원자 그리스도. 시작. 우리의 응원자 그리스도. 응원자 그리스도. 오늘 본문 주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욥의 길고 긴 고난과 신학적 논쟁의 종지부를 찍고 욥의 손을 들어주셨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욥기 1장부터 42장 굉장히 길잖아요. 그죠? 긴 시간 동안 길고 긴 고난과 그 신학적 논쟁, 자기 친구들과 욥 사이에 논쟁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게 종지부를 찍고 결국 욥의 손을 들어주셨다가 본문 주제고요. 오늘 설교는 이런 주제로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그리스도의 중재를 통해 우리가 옳다함을 받게 됩니다. 고난 속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그리스도의 중재를 통해 우리가 옳다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반응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을 응원을 한다니까요. 한번 자막에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응원합니다. 이 AI로 생성한 저를 닮게 만든 건데 참 잘 안 닮았죠?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이미지가 더 잘생겼네, 그죠? 응원합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이모티콘 이거 AI로 만든 거거든요. 이모티콘 형식으로 만들어주라. 60대 목사님이 안경을 끼고 양복을 입고 이 양복 입어라 그 말 안 하면요 그냥 카톨릭 신부들 입는 이런 옷을 이미지에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양복도 입었다, 안경도 끼었다, 가능하면 인자한 얼굴의 모습으로 성도들을 응원할 수 있는 이모티콘을 만들어줘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사람이면 누군가가 이렇게 응원한다, 니 잘한다 하고 박수를 치면 누구든지 다 기분 좋죠. 기분 나빠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 삶이 너무 힘들어. 내 삶이 너무 지쳐 있어. 그리고 내가 너무 연약한 바람에 내가 거의 바닥에 이렇게 벌벌벌 기어 다닐 정도로 뭔가 내가 텐션이 떨어져 있을 때, 특히 옆에서 이렇게 응원합니다, 박수 칩니다 이렇게 하면 큰 힘이 되죠. 삶이 지친 자, 연약한 자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응원이다. 여러분, 발음이 좀 안 돼도 이해하십시오. 우리 경상도 사람은 응원 이래야 되는데 응원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렇게도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응원한다. 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가운데 여러분 가장 응원이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가장
그 하나님의 그 응원이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 꼽아보자면 아무래도 욥입니다. 지금 우리 맥체인 성경 읽기표에 따라 성경을 읽어가면서 욥기 여러분들이 다 읽었을 텐데, 욥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 그 천상회의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간 줄을 욥은 몰라요. 욥은 모르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용하에 많은 고난과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죠. 근데 정작 자기는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욥기 1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사탄도 여러분들 아무리 장난을 쳐도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지,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마음대로 못한다는 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욥기서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를 다 네 손에 다 맡긴다. 누가? 하나님이 사탄에게 맡긴대. 그럼 하나님이 우리 재산을 사탄에게 맡긴다니까요. 욥을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욥에게 하는 말 좀 귀담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다 맡길게. 우리가 돈을 번다고 해서 돈이 벌려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돈을 벌어야지 한다고 돈이 벌려지는 게 아니에요. 한번 장난쳐버리면 한순간에 그냥 다 날아가 버리죠.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라. 이 몸에 손 대지 말라는 거는 뭐 병 같은 거를 이야기하는 거고, 죽음, 생명 끊는 것까지는 내가 절대 허락하지 않는데, 죽으면 안 되지만 그 외에 네가 할 수 있는 허락을 내가 주권적으로 다 허락할 테니까 네가 나의 백성 욥을 한번 흔들어 봐라. 이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있었던 대화예요. 근데 욥은 모르죠. 그런데도 욥은 엄청난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10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10명이 그냥 한순간에 그냥 다 죽어요. 그 많던 재산도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자기 옆에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같이 살아줄 거라고 여겼던 아내조차도 당신 참 잘났다, 당신 잘 먹고 잘 살아봐 이러면서 저주하고 떠나버렸죠. 그리고 욥 자신은 진짜 몹쓸 질병에 걸려가지고요, 온몸에 막 흔대가 나고 고름이 흘러내리고, 그리고 욥을 여러분들 그릴 때는 그런 식으로 육체적인 고통도 있지만 엄청난 주변의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그려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옆에 친한 친구들이에요. 친구들은 이제 요즘 같으면 다 목회자들인데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욥 보고, 야, 너 위로하러 왔어. 너 요즘 굉장히 힘들다면서. 내가 너 위로하러 왔거든. 이러면서 위로를 한다고 하는데 욥에게는 위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데 목사님이 신방을 가가지고 말은 다 맞아. 집사님이 이겨내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함께 할게요. 말은 다 맞지. 목사가 뭐 틀린 말 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목사님의 말조차도 나에게 위로가 하나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옆에 친한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고 위로하는데 위로도 하나도 안 되고.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말은 다 옳아. 친구들이 틀린 말은 안 해. 그런데 조금 더 신경 써서 들어보면 자기를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정죄하느냐 하면, 야, 요 봐. 네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는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범죄한 거야. 하나님 앞에 네가 회개해야 돼. 회개하지 않고는 절대 회복될 수 없어. 위로한답시고 위로하는 그 말은 오히려 욥의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상처의 말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더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참 교만했기는 교만했지.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해보기도 하고, 또 자기의 인간의 연약함, 또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래 고마워 말은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볼게 막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돌아서서 가만히 생각하면 지가 뭔데 나에게 지도 내 정도는 살아봤어 내 정도 고통 당해봤어 이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말도 막 쏟아붓습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시죠. 그래도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화딱질도 내고 짜증도 내고 목에 핏대를 올리면서 자기 자신을 변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무엇보다도 힘든 게 뭐냐면 이럴 때 좀 하나님이 한번 나타나셔가지고 요봐 힘내 하고 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등을 한번 툭툭툭 두드려 주시고 한번 끌어안아 주시고 이러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일체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1장부터 시작돼가지고 39장까지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친구는 와서 자기 정죄하죠. 자기 주변에는 아무도 없죠. 자기 병은 나서 자기도 힘들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죠. 그러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길게 말씀하는 게 드디어 욥기 40장 그때부터 41장 34절까지 계속 욥에게 이야기도 하고 제 얘기도 하시고 그때 이제 엄청나게 위로가 되죠. 욥은 하나님을 직접 이제 뵈고 나서부터 자기가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42장 5절을 한번 보시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귀로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다는 거고요. 눈으로 보는 것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욥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욥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얼굴을 욥을 하여금 보게 하니 이때부터 자기의 마음이 벅차면서 눈에서는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4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부터 진정한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진정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밀접한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그냥 수박 겉핥기식이에요. 그냥 잠깐 왔다가 그냥 가고 잠깐 왔다가 가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뵈게 되면 그 앞에 선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이 말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앞에 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배경이에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 7절부터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욥의 회개를 다 받으셨어요. 그래 알았어. 네가 회개한 건 내가 다 받을게. 오늘 우리 김재진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또 그 재진 장로님 혼자 기도가 아니잖아요. 우리 모든 마음을 담아서 대표로 기도한 대표 기도, 공기도라 그러는데 회개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아주셔요. 욥이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지금까지 욥을 책망하고 정죄했던 욥의 그 친구들을 이제 하나님이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책망해요. 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1절부터 6절까지 말씀하신 후에 예수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뒷친구 빌닷과 소발입니다. 3명입니다. 노하나니 하나님이 화를 내셨다 이 말이에요. 욥은 이제 용서해 주시고 이제 그 친구들을 향하여 노하셨다. 엄청난 분노입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않다. 욥은 끝까지 그래도 당신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자기 혼자 막 힘들어 하긴 했지만 그래도 욥이 한 말은 틀린 말이 아닌데 너희들이 지금 와서 욥에게 하는 그 말들은 옳지 않는 말이야. 엉터리야 엉터리.
여러분, 엉터리가 엄청 많습니다. 엉터리가. 복음 아닌 엉터리도 많고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전달하는가 안 하는가 차이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죠. 이 사람들은 성경의 전문가들임에도 불구하고 욥에게 한 말은 이 너희들 너무 틀린 말을 지금까지 많이 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세상에 있는 논리나 세상에 있는 철학 가지고 TV에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저렇게 이야기해야 돼 그건 하나님이 책망할 말과 똑같다. 욥이 한 말은 너희 말들이 너무 달라. 너무 틀려. 너희들은 틀린 거야. 그러면서 제 친구를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이 공동번적에는 어떻게 번적되어 있는가? 너희들이 지금까지 욥에게 한 말이 옳지 못하다 이 말을 공동번적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와 너의 두 친구를 생각하면 커지는 분노를 참을 길이 없구나. 여러분 번역본 우리도 지금 개역성경 번역본을 보고 있지만 공동번역이라고 있습니다. 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단 말입니다. 너와 너 두 친구가 하는 말을 내가 분노를 참을 수가 없구나. 너희는 내 이야기를 할 때 욥처럼 솔직하지 못하다. 자기는 가장하고 있으면서 좋은 말만 쏟아붓는데 욥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는 말들이 너무 가정스럽고 너무 거짓된 말이야. 그러면서 그 친구들을 향하여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다고 보내긴 보냈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욥을 정죄하는 거고 그리고 그 말은 솔직하지 못한 말이라고 주님께서 친구들과의 긴 논쟁을 친구들은 책망하고 오히려 욥의 손을 번쩍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욥의 편이 되어주시고요. 욥을 응원하셔서 지금까지 길고 길었던 고난과 지금까지 말해왔던 신학적인 언쟁들, 논쟁들, 종지부를 찍고 드디어 욥의 손을 번쩍 들어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뭡니까? 욥의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 노하셨다 그러잖아요. 노하시니까 그 진노를 이제 쏟아부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42장이 거의 욥기 끝나요. 끝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제 욥의 가정이 회복되는 자식들도 돌아오고 재산도 돌아오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욥의 세 친구들도 하나님의 책망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징벌은 안 받아요. 용서받아요. 어떻게 해서 용서를 받는가? 그게 오늘 사실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될 핵심입니다. 8절 중반절에 보면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 너희들을 지금 하는 게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고 계신 것은 가만히 듣고 계시는 거죠. 욥이 이 말하면 친구들이 이 말하면 하나님이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듣고 똑 재판관처럼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마지막에 이제 판정을 내리는데 누구 손을 들어줬단 말입니까? 욥 손 들어주고 너희들이 틀린 거야. 너희들이 벌 받아야 돼. 근데 하나님이 이 벌 받아야 될 그 욥의 세 친구도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셔요. 근데 여러분 누구 때문에 용서해 주느냐 하면요. 욥 때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해. 욥의 중재 때문에 결국 욥의 세 친구도 용서를 받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욥이 친구를 위해서 하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 두 가지를 좀 잘 기억해 놓으셔요. 첫 번째는 뭐냐면 친구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립니다. 8절 상반절이에요.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여러분 이 말 잘 보면 물어볼까요? 누가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까? 친구들 너희들이 드리라 이 말입니까? 아니면 너희들은 재물을 가지고 가서 욥에게 주면 욥이 너희들 대신 번제를 드려줄 거야.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모르겠습니까? 아 몰라요. 2번이에요. 2번.
하나님께서는 수송아지와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갖다 주라 이 말이고요. 욥이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릴 거야. 하나님이 뭘 받는다고? 욥 친구들의 번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기쁘게 받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번제라는 것은 여러분 재물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종류죠. 뭐 레위기서에 잘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번제를 재물을 완전히 태웁니다. 7마리, 7마리, 순양 7마리, 수소 14마리를 불에 태워가지고 완전히 올려드리는 거. 올라라고 하는데, 번제를 올라라고 하는데, 우리말하고 똑같아요. 올라간다. 그래서 그걸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은 솔직하지 못한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극노하셨죠. 노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번제가 필요한데, 그 번제의 제물이 수송아지, 그리고 순양 각각 7마리씩입니다. 여러분, 왜 7마리일까요? 7마리는 완전수예요. 완전수. 히브리인들이 쓰는 7은 완전수예요. 우리가 뭐 영어에 쓸 때 럭키 세븐 뭐 그렇게 하는데요. 그 언약적 순서, 언약적 숫자예요. 7. 완전하다 이 말인데, 이걸 뭔 말하냐 하면요. 그만큼 그 친구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는 크다 이 말이고요. 또 한편 이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고 죄를 덮을 수 있는 완전한 제물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7, 7마리예요. 6마리 하면 안 됩니까? 8마리 하면 안 됩니다. 7마리예요. 상징적인 숫자, 완전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구들에게 번제물은 가져와서 욥에게 드리라고 했지 그 친구들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친구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리게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친구가 내가 친구들이 아니라 그 욥을 기쁘게 받으실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욥을 중재자로 세워 두신 겁니다. 욥을 제사장 위치에 올려놓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욥이 친구들로부터 엄청난 비난도 받고 책망도 받았지만 이제는 욥의 위치를 제사장 자리로 거꾸로 반전시켜 올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손을 들어준 것뿐만 아니라 욥에게 힘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한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8절에 나옵니다.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친구들이 용서받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 첫 번째는 친구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는 거. 두 번째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하다라는 이 말이 원형어로 뭐냐면 팔랄이에요. 팔랄. 이런 거는 하나쯤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히브리어로 팔랄. 그 팔랄이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중재하다, 조정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말로는 기도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요. 중재예요. 중재.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싸웠어. 둘이가 토라져 가지고 밥도 같이도 안 먹고 만나지도 안 하고 평생 이렇게 갈 것 같아. 그런데 가운데 한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A와 B를 화해시켜주고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이 사람을 중재자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팔랄이라는 말은 기도한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재한다라는 뜻이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팔랄은 기도한다, 중재한다 같은 뜻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욥이 자신을 지속적으로 정죄해 온 그 친구들, 자기에게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자기 영혼을 난도질을 해도 그렇게 난도질을 했던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겠습니까? 그럼 기도 나올까요? 저는 기도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설사 기도한다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를 집요하게 정죄하고 나의 영혼을 지옥까지 밀어 넣으려고 했던 저 못된 X를 하나님 불 좀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욥이 그들을 위해서 팔랄했다, 중재했다, 기도했다라는 거.
기도한 것도 기도한 거지만 욥을 중재자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의 제사와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9절 하반절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지라. 여호와께서 욥 그게 동그라미를 딱 쳐놓으세요. 빵꾸 날 때까지 쫙 이렇게 동그라미, 욥에게 동그라미를 쳐서 욥을 받으셨다. 욥을 기쁘게 받으셨답니다. 7마리 수양수소를 받은 게 아니고, 그 욥의 기도를 들으신 게 아니고, 욥을 받으셨다.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이게 여러분들 9절 하반절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기쁘게 받다라는 이 말, 하나님이 호의를 베푼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뭘 해서,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뭐 번제를 열심히 드리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래 너 열심히 했네,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받아줄게, 내가 네 기도를 들어줄게, 이런 게 아니에요. 8절은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라고 했고, 그를이라는 이 말은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를 기쁘게 받으셨다 할 때는 얼굴을 받으셨다 이 말인데, 이것을 9절에 기쁘게 받았다는 말과 딱 같이 연결시켜가지고 다시 한번 재직역을 해보면, 하나님이 욥의 얼굴에 은혜를 베푸셨다 이 말입니다. 그의 얼굴에 호의를 베풀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욥의 얼굴에 호의를 베풀어 주셨다는 말, 이거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얼굴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나오느냐 하면, 인격과 인격의 정상적인 만남을 표현할 때 얼굴이 나와요. 파님, 얼굴. 우리가 그냥 이런 얼굴, 그러나 히브리 성경에서는 얼굴이 나오면 사람과 사람이 인격적으로 만났구나.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하나님이 욥의 얼굴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때 얼굴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도 함께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욥의 인격을 인정하시고 욥과의 인격적인 교류를 통해서 욥 때문에 친구들에게 쏟아부어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이 거두셨다라는 말입니다. 욥 때문에 욥 친구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욥의 번제로 드린 수송아지와 순양 때문도 아니고, 욥이 드렸던 기도 그 자체의 행위를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욥의 얼굴에 은혜를 퍼부어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욥 때문에 그 세 친구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 이것은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것과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아담의 두 아들이 있는데요,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이 있잖아요. 가인이 형님이에요. 아벨은 동생이고. 그런데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 제사를 지내고, 아벨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셔요. 하나님 왜 불공평하게 안 받습니까? 우리는 이런 말 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데,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요, 창세기 4장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사람입니다. 사람. 아벨을 받으셨다. 그리고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우선적으로 받는 것은요,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내가 뭘 드리는 거, 뭐 드리는 게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받고 안 받고 이럴 것 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은 아벨을 받으시고 그 제물을 받으셨다고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물 때문에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제물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게 아니고, 그 바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왜? 얼굴이라는 게 서로가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아벨의 인격적인 만남은 베리 굿이었고, 그런데 가인과의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은
안 좋았다는 뜻입니다. not good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창세기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친구들을 벌을 해야 되겠는데 누구를? 아벨의 얼굴을 보고 그 친구들을 용서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 불쌍한 사람, 영혼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지극 정성을 바쳐가지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욥의 친구처럼 우리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나쁜 놈, 교회 다니는 너것들, 나쁜 것들 이렇게 하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막 깊은 곳에서 막 흔들어 놓는 그런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 사탄은 지금도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속 장난을 쳐요. 설교 못 듣게 하고 잠 오게 만들고 엉뚱한 생각하게 하고 나오면서 가서 밸브는 내가 잠갔던가 장갑 같기도 하고 안 잠글 같기도 하고 문은 내가 탁 닫을 때 따르륵 소리가 났나? 또 열려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사탄은 어떻게 하든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못 듣도록 별의별 방해를 다 하거든요. 그리고 계속 정죄하고요. 그런데 자꾸 성도들이 흔들거리는 거라. 에이, 니 지난주 교회도 안 갔지? 아유, 교회도 안 가. 그래가지고 니가 하나님 니 좋아할 것 같나? 이렇게 흔들어 놓는다니까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욥의 친구들처럼 따라다니면서 위로는 안 하고 계속 정죄하는 존재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고 하는 그러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탄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 사탄 앞에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시는데요. 한 분입니다. 다른 분 없습니다. 목사님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장로님, 집사님 아니에요.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식들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에요. 우리를 계속 정죄하는 그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사탄이 잘못됐다라고 다시 바르게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상반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죽었기도 죽었습니다. 왜? 우리 죄 때문에 죽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분은 살아나셨다니까요. 3일 만에. 그래서 좀 있으면 여러분들 고난주간 있고 그 다음 부활주일이 있는 거예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누가 너희들을 정죄하겠냐? 아무도 정죄 못한다. 정죄할 자는 없다. 여러분 정죄라는 건 본래 사탄의 필수 과목입니다. 사탄은 욥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정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정죄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버렸고 그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를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 밖에 있으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를 정죄할 자는 인간도 없지만 사탄도 못한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중요한 말이 여러분 정죄함이 없다. 여기만 눈이 가면 안 되고 그 앞에 있는 말이 더 중요한 말이에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이 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탄의 이단들이 이 말 잘 이용하거든요. 그 앞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를 다른 이름 딱 집어넣어 가지고요. 너희들이 여기에 몸담고 있으면 너희들이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어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정죄할 자는 없다입니다. 우리가 정죄받지 않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일 3가지만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고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정죄받지 못하도록 해놓은 일이 그럼 뭘까?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붙드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해놓은 일이 뭘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은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욥이 자기 친구들이 희생제물 가져오는 거 가지고 제물 드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욥 때문에 그 친구들 용서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는요, 예수님이 그냥 그 희생제물 자체라.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자신 버린다. 이건 죽는 겁니다, 그냥. 자신을 죽음에 던져버린다.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예수님 당신이 희생제물이 돼서 소가 돼가지고요. 양이 돼가지고요. 구약의 짐승으로 제사를 지내면 제사를 지내는 그 사람 용서해 주었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몸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 인간들은 그만큼 죄인이란 말이에요. 당신의 몸, 예수님의 몸이 번제물로 들어지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저와 여러분이었는데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희생제물 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 제사를 거부하시고 욥의 친구들의 제사는 안 받았잖아요. 너희들이 나한테 제사 지내봐야 첫날 만나면 소용없어. 안 돼.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건 내가 받아줄 거야. 욥을 중재자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비나이다 우리 집안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집안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는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존재 자체 나갈 수도 없는 존재예요. 누가 우리를 끌어가 줘야 돼. 누가 우리의 가운데서 중개 역할을 해야 돼. 옛날에 남자 여자들 만날 때 여러분들 그 사이에 그 뭐라고 하는 게 중매쟁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은 뭐 카톡만 번호만 주니까 서로 카톡 보고 전부 다 띠딱띠딱 대고 언제 만날까? 니 좋다 싫다 그럼 만나지 말자 이러는데 옛날에는 여러분들 그 중매쟁이가 있어요. 중매쟁이 성경적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못 나가 가까이 누가 우리를 끌어같이 데리고 가줘야 돼.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자기 몸을 우리 대신해서 그냥 드렸다니까요. 죽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중보자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제가 좀 심한 말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영상을 찍기 때문에 심한 말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우리끼리 있으면 내가 이 말 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여러분 신천지 그 이만희 있잖아요. 이만희. 이거는 영상에 나가도 돼. 이거는 뭐 다 이미 다 아는 내용이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아는 내용이니까. 이만희 이 사람이 시대마다 구원자가 다르다는 거라. 내 말이 아닙니다. 이만희가 하는 말입니다. 이만희 믿는 사람 있으면 지금 굉장히 기분 나쁠 건데 참고 들으세요. 알 수 없습니다. 사실이니까. 시대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중보자가 모세라는 거야. 신약 시대는 중보자가 예수라는 거야. 그건 오케이. 그것까지는 인정해. 그런데 마지막 종말 시대는 자기가 중보자래. 자기 아니면 천국에 못 간대. 이게 여러분 신천지가 가르치는데 이게 옳습니까? 틀렸습니까? 1번 옳다, 2번 틀렸다. 아, 이것도 모르겠다. 3번 모르겠다. 이 사람 자기가 중보자래. 여러분 이 세상에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중보자는 딱 한 분밖에 없다 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같이 합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이거 믿어야 이게 여러분들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 엉터리 믿으면 안 된다니까. 그 사람은 자기 교회 돈을 50억 원인가 이걸 빼돌려가지고 지가 마음대로 쓰다가
제 죄목도 깁니다.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법상 횡령 및 업무 실형받고 지금은 집행유예 가운데 있죠. 최근에 뉴스 보니까 2020년 1월 달부터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총회본부를 막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더라고요. 왜 압수수색하냐 보니까 이만희가 어떤 특정인을 밀어주기 위해서 정당법을 위반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피의자로 지금 적시되어 있는 상태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선거 과정에 특정한 후보를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좀 있으면 뭐 투표하고 뭐 이래 할 건데 여러분들이 나서가지고 막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선거운동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밖에서 하십시오. 밖에서. 교회 밖에서는 하든지 말든지 밤새도록 선거운동 하러 가든지 그러지.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 조사도 받고 있다고 그래요. 중보자가 이만희가 아니에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전부 다 중보자래. 천만의 말씀입니다. 중보자는 딱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아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두 번째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다는 게 이건 너무 충격적인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는데요. 하늘의 우편 보좌에서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고맙지만 참 충격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에 33년을 보내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시면 됐지.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복귀해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고요? 와, 이건 너무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4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도 계속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 황선일, 네가 지금 구원을 받았고 목사로 살아가고 있지만 네가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내가 너를 계속 위해서 간구한다. 와, 엄청나게 저는 이 말씀이 좋아요.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새벽 기도하는데 이 말씀 나오더라고요. 와, 너무 감사해서 제가 여기 같이 넣어놨는데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거의 갈릴리 호수 부근 베세다에서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일으켜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라고 사람을 엄청나게 먹여요. 먹고 나서 배가 터질도록 먹으니까 남는 것도 많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은 야, 나는 그냥 기도하러 좀 올라갈 테니까 너희들 배 타고 가버나움에 먼저 가. 그 제자들은 배 타고 가버나움을 향하여서 갈릴리 호수로 지나갑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요. 근데 제자들이 가다가 폭풍을 만났어. 바다 가운데에서. 죽겠다고 막 아웅성 쳐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물 위를 쫙 걸어오셔요. 그럼 그 사건 굉장히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별도로 산에 올라가 내 조용한 시간 가질게, 내 기도할 거야. 너희들 먼저 가 해놓고 예수님은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했기에 여러분 그 제자들이 지금 폭풍 속에 고난당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들을 구조하러 가셨을까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인상적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도 주님께서 혼자서 기도하러 가시고 하나님의 뜻도 묻고 했지만 자기를 따라다니는 12명에게 한시도 눈을 안 떼고 계셨다는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와, 이건 맞네. 여러분들 한시도 여러분들이 눈을 떼지 않고 하나님의 우편보좌에서 저와 여러분을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은 너무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다 안 합니다. 말은 그래도 또 거짓말로 안 할 수도 있고 잊어먹을 수도 있어요. 생각날 때는 또 하지만 제가 인간이니까요. 여러분 교사님한테 장로님한테 기도 부탁해도 그분들이 매일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냐 하면 잊어먹을 때도 있고 더 급한 기도 안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분이 계신다는 거.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그런 노래 있죠. 그때 그 누군가는 보니까 예수님은 아닌 것 같아. 그 가사 쓴 게. 주변 사람들이 기도해준다. 이런 말인 것 같아. 근데 그거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해준다 해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진하게 기도 못 해줍니다. 자기도 지금 아까름도 못 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위해서 계속 지금도 강구하고 계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영원한 변호사예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대언자 이게 변호사예요. 변호사. 누구냐? 의로우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대언자라는 이 말은 원어는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법정에 가면 피고인이 있고 원고인이 있는데 그 피고인에게 누가 항상 따라붙어 다니냐면 변호사예요. 그 변호사가 굉장히 유능한 변호사일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닌데 억울하게 잡혀가는 경우 있어요. 그때 변호사가 그걸 확 바꿔가지고 유죄에서 무죄로 바꿔버리는 사람이 여러분 변호사예요. 변호사는 끝까지 피고인을 붙들고 다니면서 옆에서 지키고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변호사예요. 욥에게는 하나님이 변호사가 되셔서 자신을 지속적으로 정죄하고 괴롭혔던 욥의 친구들에게 앞에서 손을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는 마지막 법정에 우리가 다 서게 됩니다. 이 땅의 마지막 때 오면 우리는 법정에 다 서게 되는데 그때 최종 판결을 한다고 그래요. 오른쪽으로 갈 사람, 왼쪽으로 갈 사람, 염소, 양 구분 딱 해가지고 천국, 지옥 딱 나눈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 딱 있는데 그때 우리를 변호해 줄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말년쯤 예루살렘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여러분들 그 갈릴리 그 사람들이 헤롯이 아니고 빌라도에게 죽음을 당해요. 그래서 성전에 피가 막 섞였다 이런 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실로암 옆에 그 망대를 세웠는데 망대가 갑자기 무너져서 사람이 18명이 죽는 사건이 예수님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야, 저 사람들이 죽은 게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나 이 말이에요. 너희도 다 마찬가지야. 그 사람이나 너희나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 그게 마지막 기회야. 그러면서 비유 하나 딱 들어주시는데요. 무슨 비유를 들어주시느냐 하면 무화과나무 비유예요. 무화과나무 비유 들어주셔요. 포도원에 어떤 사람이 주인이 뭘 심었냐? 무화과나무를 심었어.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무화과나무를 심었어. 근데 무화과나무 따보러 열매 맺으러 가보니까 3년 연속 가도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포도원 지기에게, 포도원 지키는 사람에게 저 나무 저 이제 빼버려라. 저 3년씩이나 열매가 하나도 없는데 그 놔둬봐야 땅만 더럽히고 영양분 뺏기고 안 된다. 이제 저 무화과나무 빼버려 이래요. 근데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1년만 더 참아주십시오. 1년만. 제가 땅도 갈고 기름도 많이 주가지고 1년 안에 이 무화과나무에 열매 맺게 제가 해놓을게요. 1년만 좀 참아주십시오라는 그런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그 포도원 지기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사천용강 장로교회 성도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제가 바꿔놓겠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그때는 찍어버리소서. 저를 봐서라도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 주인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다니까요. 그분이 여러분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사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끝까지 우리의 변호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온갖 환경을 동원해서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할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고난도 따릅니다. 그럴 때 성도와 교회는 크게 믿음이 휘청거릴 수 있고 교회도 휘청거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도 우리의 중보자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고 응원합니다. 이렇게 교회는 안 닮았지만 사천용광장로에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계속 중보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옆에 사람들 여러분들 몰라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계속 응원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있음을 여러분들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더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천용광장로교회를 응원하고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하여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어려움도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조금도 실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계속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이들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언제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판정하고 마지막 심판하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천국에서 영생하는 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6장 부르겠습니다. 86장입니다.